그리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종려주일 하늘을 중심에 놓고 전도 생각해보고 후도 생각해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려주일 하면 말 그대로 종려 가지 흔드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두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오신다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것도 이제 그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졌다가 몰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오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호산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언제? 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뜻이에요. 나는 지금이고 호산은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죠.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당시가 얼마나 그들이 살기 힘든 시절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요?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당시에 필요한 영웅으로 보여져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 판단해서 환영한 거죠. 난세일수록 사람들은 영웅을 찾아요. 이 어려운 시국을 해결해 줄 영웅, 지도해 줄 지도자, 다스려 줄 통치자, 그 영웅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고 통치자를 찾는 거예요.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줄 그 시대의 영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탄압을 받고 있는 그 시절에 진짜 영웅이 예수님이다 착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소문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야, 기가 막힌 분이죠. 오병이어. 오병에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권세자, 권능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영웅으로 오신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뿐입니까? 문둥병자를 고쳐버려요. 눈먼 자를 뜨게 해버립니다.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워버려요. 죽은 자도 살려버렸어요. 이 직전에 보면 나사로 살리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요,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씀들이 영웅이 아니고는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영웅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왕과 같은 높은 권세에 올라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영웅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에 찾던 가장 적합한 인물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요 통치자며 영웅이시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쁘게 맞이하면서 소리내서 외치자. 호산나, 호산나. 지금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우리를 곧 건져주십시오. 곧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고자 했고 그들이 수건을 이룰 영웅 같은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해 볼 때,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 군중들은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그 전투마, 승리의 전투마를 타고 갑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모습, 아니면 왕복을 입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 병정을 단번에 무너뜨릴 천상의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의 영웅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웬걸 초라하게 평복 입고 나귀 새끼 타고 터덜터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듯이 종려나무 의자를 흔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맞이하러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호산나를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구해달라. 실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을 곳이기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유월절에 예수님 그 백성들이 모든 죄악을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 지금 입성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얼마 없으면 스스로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그런 운명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유월절 열세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아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예측해서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장례 준비를 마쳤어요. 12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로 닦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 백성들이 형편처지를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소원하는 영웅의 모습을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땅에서의 사명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들어왔고 그를 향해서 지금 가노라. 그게 터덜터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승전말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금방 피 흘려 죽어야 할 어린 양, 그 모습이 바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앞으로 잘 살 거다, 오래 살 거다, 건강하게 살 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는다. 얼마 없으면 너희들이 곁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예고했어요.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여러 번 예고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가가지고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치하며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고 너희들이 잘 살게 하고 너희들이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서 이 땅 위에서 천년만년 살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알면서도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입성하신 것입니다. 죽으실 것 여러 번 예고하는 그 속에서 분명히 아셨어요. 나는 얼마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존재다. 어린 양이다. 그걸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기 싫고 힘든 곳에 가시는데 그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들이 영웅으로 오는 줄 알고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왕자 자리에 관심조차도 없으셨고 민족주의에 불타오르는 그들이 갈망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쟁에 가장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속죄의 어린 양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가랴 예언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했던 말씀이 있죠. 구약의 스가랴에 보면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바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이 오신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화평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을 줍니까? 여기서 저기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보기만 해도 안타깝고 그 실제 당하는 그 당사자들은 죽이는 자나 죽음 당하는 자나 그들은 편안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런 전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평화를 끼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이루는 평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평화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도 미치는 평화입니다. 그 예표로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뵙고자 찾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왔는데,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방인들도 예수 뵙고자 했어요. 왜? 너무 기가 막힌 소문이 예수님의 행적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를 사람들이 당시에 없었죠. 어디 곁에 왔다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의 성찬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성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살을 생각하고,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생각하면서 떡을 받고 줍을 마시고,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광을 얻으실 예수님이 된 거죠. 사실은 진짜 영광을 얻으실 분이 된 거죠. 왜?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이야기처럼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맞지만은, 능력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정치인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정치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제일 시끄럽게 하고 제일 우리를 실망시키는 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꽃장수가 이발소 하는 이발소에 찾아왔어요. 꽃장사가. 그런데 이발 다 하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기로 한 날입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분이 고맙다고 해서 가서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꽃 한 묶음하고 거기에 감사 카드가 있어요. 꽃장사가 보내준 거죠. 다음날 경찰관이 왔어요. 경찰관 앞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간은 제가 무료로 하는 기간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서 다음날 보니까 문 열어서 보니까 그 앞에 도넛 한 판하고 감사 카드가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누가 왔느냐? 국회의원이 왔죠. 이발사가 출근하니까 국회의원이 와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기간은 무료로 해주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고맙다고 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딱 출근해서 보니까 국회의원 12분이 무료로 해준다니까 왔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래서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바뀌어야 해요. 민주주의가 잘 되는 원인이 정치인들 자꾸 바꾸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도 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하려고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장기적으로 내버려 보세요. 다 썩어 빠질 겁니다. 다 부패해서 썩어 빠질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달라요. 상반됩니다.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가져라. 뺏어서라도 가져라. 많이 있도록 가져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뺏을수록 진리에 가깝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많이 출세해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는 것. 요즘 전쟁이 왜 납니까? 아니 러시아처럼 땅 큰 나라가 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그 땅을 일부분이라도 깎아먹으려고 따먹으려고 뺏으려고 마치 바둑판에서 바둑깔 굴리는 것처럼 왜 그래요? 욕심들이 욕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또 이란을 그렇게 치고받고 이란은 왜 또 중동의 여러 나라에 또 여기다 저기다가 포탄을 쏘아댑니까? 땅덩이들 문제예요. 땅덩이 문제. 바다 그 통로 문제고 다 욕심 문제예요. 뭐 석유니 뭐니 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주님은 가르칩니다.
욕심은 허무한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은 주님은 너희 생명까지라도 희생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분이 이웃을 위해서, 타를 위해서 너희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영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웅장한 전투마를 탄 영웅입니까? 그렇다면 그 영웅은 성도님들이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세상의 권력을 가져다 주면서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이루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웅을 기다리며 종려나 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하신다면, 그러면 교우님들이 인생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욕심쟁이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나가는 못된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올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기 지금 가운데 동그란데 파란 점이 하나 보이죠? 이거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저게 지구입니다. 저 점이 지구예요. 어디서 찍은 거냐? 보이죠? 보이죠 호를 타고 가던 보이죠 일로가 명왕선 부근을 이제 지나갈 때 만원경을, 특수 제작한 만원경을 지구 쪽으로 향해서 돌려봤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런데요, 저 사진은요, 제가 또 저 휴대폰으로 최고로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본래 확대하지 않은 것은 더 안 보여요. 본래 이 보이죠 일로에서 찍은 것은 더 안 보여요. 저거 몇 배나 확대해서 찍은 거예요. 저 파란 저 점 하나, 지금 저 빨간 저 점들이 모여진 저것은 우주의 먼지들이에요. 먼지. 그 먼지 중에 하나가 저 지구입니다. 파란 지구. 보세요. 난 저걸 보면서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 저렇게 먼지 하나 같은 지구 속에 먼지보다 더 작은 미세한 이 인간들이 붙어 살면서 땅을 좀 더 가지겠다 노력하고 애쓰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습들, 수많은 총탄을 상대방을 향해서 갈기고 쏘아대고 포탄을 쏘아대고, 이 무슨 짓들입니까? 이 하찮은 그 먼지 속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부질없는 전쟁입니다. 높아졌다, 지위 높아졌다, 부질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 아이고 많이 가져봐도 먼지 속에 먼지들이에요.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저 보면요, 저 사진 보면요, 정말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야말로 허무하게 이를 데 없는 것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속에 먼지예요. 그분이 계셨기에, 그분이 입성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그분이 피 흘려주셨기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가 된 거예요. 저분 아니면, 그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한 톨 속에 붙어있는 더 작은 먼지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갖 영웅들을 기다리고 찾습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며 지켜줄 수 있는 영웅을 찾습니다. 2000년 전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러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땅에서의 헛된 유토피아 환상에 벗어나 힘없는 나귀의 등에 오르신 진정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낮고 더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98장 찬송 1,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